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하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 뭐죠? 치유하소서라는 그런 큰 이 표어 아래 계속 치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독특한 치유, 욥의 경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영화죠. 쇼생크 탈출.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쇼생크라는 감옥은 아주 중죄를 지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죄, 치명적인 살인죄를 지은 무기수들을 갖다가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거의 다. 아주 오랜 기간 이상 한 20, 30년, 20년, 30년 이렇게 복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감옥에서는 가석방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석방을 위한 말하자면 그 대상자를 오라게 해서 면접을 치릅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되는가 해가지고 면접관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교화되었습니까? 그 증거를 말해보시오. 하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그 상대 대상자가 이러고 저러고 저는 이래서 교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100% 가석방 안 됩니다. 다만 글쎄요, 제가 30년 복역을 했지만 제가 교화되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커서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석방이 됩니다.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 측에서 판단할 때 그들은 출소하더라도 재범죄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소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치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임하는 차원에서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장기가 치료되고 내 정신이 치료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치유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치유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현실이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주인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과 그런 사건들을 갖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마저도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교회도 잘 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 하고 말해요. 내가 어때서? 나는 괜찮은 집사였는데, 응? 내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는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 응? 그런데 나에게 이런 환란이 오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나가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는 치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격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치유된 거예요. 그것을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치유를 약간 생소한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치유. 성경상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의 상징. 아마 이 세상에 욥만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고난,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고난, 설명이 안 되는 고난, 맥없이 받는 고난, 그런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성경상 인물 중에 욥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 이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가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라고요. 라고 사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아 그래? 그러면 사탄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볼래? 라고 하십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하나님과 사탄의 협업이죠. 성경에서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한번 그럼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가 욥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도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게 사탄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사탄이가 욥의 삶에 이제 그냥 개입을 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욥을 갖다가 시험하는 차원에서 장난을 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은요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4천여 년 전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4천년 좀 넘는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아마 욥은 족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족장. 네,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려버려. 사탄이가 역사를 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렸어요. 가지고 있던 욥의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그 자녀들이. 그리고 욥은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을 갖다가 저주하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 인생의 어떤 혼란이, 그죠?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욥은. 욥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라고 막 생각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욥은 왜 나야? 왜? 라는 질문을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그죠? 그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환난을 당한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그 세 친구, 욥기에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깜냥의 친구가 이렇게 참 표현할 수 없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환난을 당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친구를 아마 위로하러 왔을 거예요. 근데 좀 이 친구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왔으면 진짜 진심을 가지고 위로를 했으면 욥이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들이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해주는 말이 대체적으로 요지가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고통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너는 그런 의미에서는 틀림없이 너에게 죄가 있을 거야.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서 반박을 해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다. 나는 죄를 진 적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냥 입이 마르도록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이 변호를 해요.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은 무죄한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벌하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 나 같은 착한 사람 의인이 이렇게 벌을 받으면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살까? 내가 보니까 악인들은 지금 잘만 살고 있던데 왜 하필이면 나냐? 라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호소를 하고 표현을 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참 처절하죠. 이미 다 잃고 그런데 거기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는 욥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어때요?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욥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도 자기 의에 빠진 욥의 모습입니다. 난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정확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아마 욥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욥은 아직 치유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예요.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실체가 욥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아직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는 깨끗해, 난 떳떳해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안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치료된 상태예요. 자,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리가 와가지고 그냥 욥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위로는커녕. 근데 그 후에 어떤 젊은 학자가 나타나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그 논쟁에 끼어들고 비교적 타당한 견해를 여기에 개진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와서 이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시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는 비교적 타당한 어떤 견해를 개진합니다. 그때 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그럴까? 아 그럴 수도 있을까?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엘리와의 논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후반부입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기 한 40장부터 38장인가요? 38장? 40장 그 부분부터 보시면은 네. 38장부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을 아냐? 너 혹시 하나님을 아는 체험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냐?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네가 아냐? 내가 동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그 섭리를 네가 깨달았냐? 네. 그래서 조목조목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고서 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섭리를 부여하시고 우주를 보존하시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제가 놓쳤습니다. 라고 욥이 이렇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졌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드디어 욥이 회개하는.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은 의인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환난을 줄 수도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42장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가죠.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때? 자기 스스로 예, 부족하고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욥은 전에는 교만했을는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했을는지 몰라요. 사단을 통해 가지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몰랐습니다. 5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네, 이 말씀 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디오 방송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TV 방송 보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보다 TV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 눈으로 주를 빈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치유된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속에서 발현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 자체가요. 이게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산다면 네. 어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부풀죠? 이게 바로 치유된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이 42장 끝부분에서는 드디어 이제 욥은 모든 것이 다 복원이 됩니다. 다 빼앗겼던 재산, 다 날아갔던 재산이 다시 그 곱절로 다시 재산이 형성이 되고 모든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설교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은 단 하나, 욥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이런 욥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물일지도 모릅니다. 욥이 다 회복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욥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의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라도. 자신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의만 남아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된 것이죠.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기자는 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환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반복하지만 그게 바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으실래요? 치유된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생을 올 한 해 그려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욕과 같은 치유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